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통해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계속해서 복이 있는 사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복이 있다는 말을 우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뭐가 많아야지 복이 있다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그건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지 진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거 때로는 없어도 되는 것, 있으면 감사한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8가지의 복이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헛다리 안 짚는 거예요. 헛다리,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 그걸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번성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많이 낳아서 지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서 그들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왕권을 부여받아서 온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행복한 나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돌보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온전함을 누리는 삶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겁니다. 왜 깨어졌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잘못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진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죄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행복을 빼앗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근원적인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고통을 겪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뭐가 임했느냐? 불행함이, 불완전함이 임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세상이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제가 어저께 다니엘 기도하는 가운데 강사로 나오신 양진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시각 장애인들을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사고로 인해서 눈에 암이 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왜 이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하기를 불교 신자였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불교 학교에서 그 미션 스쿨에 살았어요. 불교 미션 스쿨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자기는 108배, 3000배 이런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반야 심경, 이건 마치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안 잊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외워놓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은 불행 그 자체였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려지는 삶이었어요. 그 어릴 때부터 그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생이 있는데 자신의 동생은 지능이 3살짜리밖에 되지 않는 자폐아예요. 자기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동생. 그러니까 그 집안에 여러분, 그런 동생이 태어나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늘 아버지가 엄마가 다투는 모습을 봐요. 마지막에는 서로 피가 튀는 싸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때가 중학생 때였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하러 가야 되고, 자기는 그 동생, 정상적인 아이도 돌보기 힘든데 몸에 이 장애가 있는 그 동생을 자기가 도와서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 아이를 그 장애 학교에 보내고 또 데려오고, 이런 일을 그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어느 날 눈을 뜨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쪽 눈이. 병원에 가보니까 망막색소 변정증이라는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망막색소 변성증인 이 병은 한쪽 눈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한쪽 눈마저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언제 한쪽 눈이 또 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요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색깔을 표현하면 어떤 색깔이겠습니까? 아마 새카만 색깔이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의 그림자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서울로 올라와서 생활하는 가운데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동생을 데리고 올라와서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CCC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대학생 선교회.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자기가 눈이 언제 멀지 모르니까 이 눈이 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 눈이 먼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무슨 예능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갔는데 조그만 교회였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그가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목사가 되었어요. 신앙을 해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난 앞으로 이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돌보 살아야 되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선교단체가 뭐냐면 지저스 아이즈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코스타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특히 그 유학하는 학생들, 그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합니까? 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코스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어둠에서 그런 그 약함이 오히려 변화되어서 강함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과거에는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 찬 나라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은 이렇구나. 차이는 다 있겠지만 다 어둠이구나.
저도 처음에 예수를 만난 그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나도 달랐던가? 나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은 여러분 영적인 어둠인 거예요. 그 어둠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의의 나라,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고자 하셨던 그 행복한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진철 목사님만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랬던 그 은혜가 어느 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자.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깨어졌던 것인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전했던 복음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이 천국이 뭡니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임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는데 가까이 온 그대로 두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가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가까이 왔느니라. 여전히 여기 머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가까이 온 나라를 회개하여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왕 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처음 복음 전하는 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닙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다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방에 가서 갈릴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제목이 뭐였는가? 복음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10장 17절 보니까 10장 7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회개해서 영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갖 악한 사탄의 뿌리는 찌꺼기들이 그들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 복음이 전하러 가는 것이 저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가니까 뭐예요?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이 충돌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이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쫓겨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두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쫓겨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삶에 있는 모든 영적인 어둠과 악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쫓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가져던 질병들이 다 떠나갔어요. 불치의 병들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걸 복습하고 또 복습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한 주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니까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내 힘으로 살면 되지 하고 자신이 높아져 있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가난해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과거에는 교만했습니다만 이제는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 겸손한 자, 마음이 심령이 낮아진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을 깨달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자각.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자신의 죄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해보지 않는 사람, 애통해보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성품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들었습니다. 순종할 필요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왕이 딱 되시고 나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나서 그 살아난 내 자각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마음대로 화내고 속상하다고 막 어떨 때는 주먹질하고 어떨 때는 막 욕을 하고 이러던, 내 마음대로 하던 내 마음이 꺾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꺾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높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이런 이상한 성도 되면 안 됩니다. 이 엉터리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잖아요. 그 왕 앞에.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온유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네 번째는 여러분 의에 줄인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회개하고 낮아져서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성도에게 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만족이 생기진 않아요. 음식을 먹고 맛있는 걸 먹어야 만족이 생기는 그런 만족 말고 영적인 만족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연적으로 애통하게 되고 회개가 되는 겁니다. 또 낮아지는 거예요. 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품이 자꾸 온유해지는 거예요. 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다섯 번째 변화가 죄인까지도 긍휼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미워 죽겠어요. 용서가 안 되고 기분 나쁘고 이러는데 여러분 자꾸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내게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돕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자꾸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남을 한번 미워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이 사람은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버려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복음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일어나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이 흉내내기 힘든 겁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매일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청결함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요. 내가 마음을 청결해야지 막 이래서 청결해지는 게 아니라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마음이 청결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팔복의 삶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양심이 거듭나는 겁니다. 양심이 거듭나야 돼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 양심이 바로서 삐딱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이 양심의 소리,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파선이 뭡니까? 믿음의 배가 바다에서 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가라앉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침몰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 침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양심의 소리를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를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파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양심을 속이는 일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겉과 속이 다른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겠네. 외식. 은혜를 못 받았으면서도 은혜 받은 자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사는 자처럼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가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이 가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초신자들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듣고 그냥 가볍게 이걸 지나가야 돼요. 그건 초신자 시대를 지나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언자를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빨리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6가지 복,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양심이 더럽혀질 때마다 어떻게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져 있는지,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이것이 사라져버리진 않았는지, 죄를 지어도 애통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전혀 애통함이 없고 이러지 않은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온유함이 돼요. 내가 온유함이 사라져버리고 나도 모르게 화가 막 나고 막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막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자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갈아엎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다고 막 찬양을 부르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사라져버리지 않았는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는 날이다. 새롭게 하는 시간이에요.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오늘의 예배가 어제 예배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매일매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로워야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동일하지 않아요. 그때 다릅니다. 그때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아야 산단 말입니다. 그거 받아야죠. 우리가 그냥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화평케 하는 데가 딱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은 벌써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 사람은 환경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인간관계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벌써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컬음을 받는데요, 내가 스스로 나 화평케 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박수치고 존경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를 말하는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평화가 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평화가 깨진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평화가 없어.
여러분, 부모와 자식, 형제와 형제들 간에 평화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까? 이게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교회 안에 화평이 없어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간의 미움이,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이, 장로님과의 갈등이. 여러분, 이 갈등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왜? 심지어는 어떤 초신자들은 신앙을 버려요. 시험에 들어가죠.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을 우리 가정이 만들고 사탄의 왕국을 교회 안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런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화평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면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팔복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나타내야 될 게 뭐냐면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마음이 서로 상한 상태에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했다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 회복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화평케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축복을, 이름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받는 교회로,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섭니다. 어딜 가도 여러분 화평을 깨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화평 깨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싸움을 붙이면 되네. 싸움 붙이면 돼. 이게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야. 관계 깨뜨리는 거 진짜 못했어요. 아담과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 사탄이 해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야,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의심, 관계에 의심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 들면 여러분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피해가 막심.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가정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사탄 마귀 쫓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내가 높아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큰 자, 믿음이 큰 자가 항상 머리를 숙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 믿음이 작은 사람은 머리를 숙일 수가 없어요. 왜? 겸손해지지가 않으니까. 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항상 먼저 손해보는 것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부모도 낮아지고 형님도 낮아지고 다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낮아졌는데요. 목사도 낮아져야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연단하시는지. 제가 이 교회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요, 아무도 잘못이 없는데 가서 다른 사람 용서를 빌게 만드시더라. 야, 진짜 내 자존심으로는 내 목사로서 화가 나지. 용서가 안 돼. 오히려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판인데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집사님, 내가 미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시더라니까요.
목사라도 낮아져야 돼요. 장로님도 낮아지고, 안수집사도 낮아지고, 권사님도 낮아지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는 여러분, 먼저 큰 자가 낮아져야 됩니다. 이게 저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이 팔복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바꿉시다. 관계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관계를 빛으로 바꾸는 것.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내가 용서를 빌면 됩니다. 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고. 의의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종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화평을 깨뜨린 사람에게는 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미 벌써.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는 여러분 그걸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왜?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회복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느 것보다 화평해야 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교회는 반드시 화평해야 돼요. 화평이 평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불평과 비판과 분노, 미움 이런 것이 통제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지. 세상이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럴 때 문제는 뭡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모든 이유는 자신이 죄됨을 자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누구의 잘못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자기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산 자가 아니라니까요. 난 죽었다니까요. 죽어 있는데 뭐 누가 찌른다고 아야 합니까?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미 내가 살아있다는 거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찾아오는 변화가 뭐냐? 평안이에요. 이 화평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찾아오는 게 평안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빨리 회개해서 팔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정상적인 성도의 열매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공의의 결과는 화평인데 그 화평의 그 결과가 뭐냐면 영원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딱 지키는 겁니다. 시편 37편도 보면 나와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보세요. 온전한 사람이 누군가 이 말이에요. 살피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직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든 화평한 자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화평한 사람만이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게 화평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건 진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화평이 평화라고 했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느 곳에 화평이 깨어졌다, 이건 내한테 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만일 온전한 화평의 사람이었다면 이 문제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벌써 해결해 버렸지. 초반기에 바로 잡아버렸지. 그런데 우리 안에 이 화평이 깨졌다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두면 안 돼요.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바로 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집이 센 사람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절대 자기 노선을 안 바꾸는 사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줘도 안 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 같은 사람.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어도 자기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충격적인 말, 충격적인 말. 와.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화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화평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여러분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죠. 속상할 때도 있죠. 힘들 때가 있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서로 용서하고 화평을 찾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요. 이야,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사람들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존경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무시당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내가 고백하면 저 사람 못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다.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저런 말을 하시네.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저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저렇게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네. 정말 존경할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존심 살리려고 고개 뻗들고 끝까지 가면요,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그걸 보는 사람도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화평케, 근본적으로 이름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 우리들 원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잖아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사탄이에요. 이거 가지고요 다 해먹습니다. 교회를 갖다가 박살내기도 하고요, 가정을 박살내고요, 사람의 관계를 완전 원수로 만들어버리고요, 못된 짓거리 다 하거든요. 이 못된 마귀를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 이 곱게 대하면 안 돼, 이것들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탁 낮아지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화평케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팔복의 사람으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다 되시는 우리 봉황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